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았고 각기 다른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1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로 우리 손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고 보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문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계시를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오류가 없이, 잘못됨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했는데 어라고 기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감하게 되면은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가르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영감.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다음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를 문서 형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 말이 합당한 책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 성경책입니다. 인간의 어떤 작품에도 영감이 있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은 오직 한 권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록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노래를 작곡했느냐,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책을 썼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만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거나 작곡을 하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이 영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영감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번역에도 하나님이 영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조차도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제2차 영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한 번만 영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의 성경 내용이 500군데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감된 작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기록, 이 성경 이외에 어떤 책도 어떤 음악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거나 작곡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뭐가 생기게 되느냐? 자필 원본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책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두루마리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책이 좀 그대로 어딘가 있어서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꽁꽁 숨겨두고 어디에 있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본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원본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자들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히 맞죠?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근데 몇 날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왜 하나님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보다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모르게 하셨습니까? 그 날을 알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는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필 원본은 없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존재하겠죠, 어딘가.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자필 원본에서 전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옮겨 쓰도록, 그거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옮겨 쓰도록 해서 그 사본을 많이 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분이 읽으신 것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자필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사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글자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인데요, 조금 전에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 기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은 몇 가지 단어를 좀 외우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총체적 영감, 이걸 다른 말로는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시다. 축자적 영감. 그러면 요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영감된 것을 믿는가? 성경이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을 믿는가?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Verbal Plenary Inspir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이제 말씀, 축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의 어느 특정한 개념이나 주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축자적이라는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한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알아서 쓰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감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축자적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가요? 잘 이해되셨어요? 외울 수 있죠? 무슨 영감? 축자적 영감. 나이 많은 영감 말고 축자적 영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영감이라고도 하고 총체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주로 흔하게 쓰는 것은 완전 영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씁니다. 이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기록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출애굽기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모두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완전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완전 영감. 그러니까 성경 기록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 기록 전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행에 유일하고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건데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옳다고 주장을 해도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실행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성경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 학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교 총장이나 학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 밀양 성서 침례교회 3호로 있는 김옥수 자매님 그 고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구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총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 총장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스톱, 좀 조용히 하고 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총장님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총장이 가르친 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가르친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신앙의 근거를 총장님의 이야기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를 성경 기록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목사님에게 두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기록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성경 기록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 세상에 뛰어난 신학자의 말이 절대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문서 형태로 기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존이라는 특별한 단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자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영감하셨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을 해야지, 완전한 보존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십시오. 완전한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져야지,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바꾸고 이래 가지고 성경이 존재한다면 그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작품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내 작품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우스꽝스럽잖아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의 신학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준비한 내용 그대로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어디든지 가서 써도 상관없다. 대신에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바꾸지는 마라. 그대로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갖고 바꾸지는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더하는 걸 원치 않고 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 이 책에 기록되어진 축복의 자리에서 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영감을 1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2차적인 섭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그분의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사야 대언자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게 외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영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도 있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도 있다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 한다. 총체적 영감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39권, 27권, 도합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완전 영감이라는 거예요. 완전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념만 주시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써라, 그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심지어 획 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을 축자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자 영감.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영감? 첫 번째 무슨 영감? 돈 많은 영감 말고 무슨 영감? 완전 영감. 그 다음에 무슨 영감? 축자 영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책인데요, 감리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유형기 박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창세기 주석을 읽게 됐는데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를 신화라고 해놨어요. 창세기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5권을 신화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신학자가 한 소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학자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배워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신화가 없어요. 성경 기록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되고 축자적으로 기록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영감을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합류 영감. 이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지점, 그런 말을 씁니다. 흐르던 물이 여기선 바닷물이 흘러오고 여기선 강물이 흘러와 갖고 같이 만나는 지점을 합류 지점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말 아시죠? 예? 바닷물하고 냇물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을 합류라 그런데,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혼자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두 행위자가 함께해서 되어진 것이 성경 기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했죠?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아이 참,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권위 있게 말씀하셨음을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되어서 성경 기록이 남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혼자서 일일이 다 써가지고 옛다 하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혼자서 막 써놓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고 디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룩한 거예요. 그것을 합류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같이. 자,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자, 준비됐냐? 바울 준비돼서 부른다.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하는 건 뭐예요? 받아쓰기 하는 거죠. 맞아요? 받아쓰기. 그 받아쓰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가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불러주는 거 받았어야 돼요. 맞아요? 불러준 것을 정확하게 받았어야 100점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자, 준비됐어? 펜 준비하고 양피지 준비하고 이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막 정신없이 받아 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거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냥 기계처럼 그냥 받아쓰기만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서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나오죠. 아니, 복음서 하나면 될 텐데 왜 네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근데 그 네 복음서 보면 특징이 각각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필기 도구를 들고서 종이 위에다가 필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다 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들은 내가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필기를 한 것은 필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쓴 게 아니라 필기 도구가 쓴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필기 도구는 사람 손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무엇인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필기 도구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한 거죠. 근데 기록된 단어들은 절대로 필기 도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맞죠? 기록자가 쓴 글자의 모양은 그가 골라 쓴 필기 도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펜으로 쓴 글자는 크레용이나 혹은 6호 붓으로 쓰거나 혹은 매직펜으로 쓴 것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의 말씀들, 단어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은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말들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단어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다른 종류의 펜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의 개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스타일, 기억력, 직관, 판단력, 특이성, 그들의 연구,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읽고 야, 바울의 문체하고 베드로의 문체가 다르구나, 그걸 그리스어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한글로 볼 때 그 문체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요? 그가 뭐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70인의 학자 중에 하나니까 대단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별로 구약 인용하지 못합니다. 별로 구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될 때 예수님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처음 족보부터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부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족보가 있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탄생에 관한 내용이고 자시고 뭐 없이 그냥 곧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즉시라는 말이, immediately, 곧 즉시. 여러분, 종은 어떻게 돼요? 즉시 움직여야지 뭐 이런저런 말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움직여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 정말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멈출 줄도 모르고 일하시는, 탄생 기록도 없고 바로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사람 중에 누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가고, 아담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해갖고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탄생이 다른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뭐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나 사도행전에는 그 전문 용어, 의학 전문 용어를 써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런 의학 전문 용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부한 배경까지도 존중하고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써야지, 그거 아니고, 너는 어부 출신이니까 별로 공부 못했으니까 넌 내가 시키면 됐어,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꼭 이 말씀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은 개역 성경에 의하면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말 이해되겠어요?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해석되어야지 개인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천주교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고,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우죽순으로 독일어로 영어로 쏟아져 나오니까 막을 길이 없다가 처음에 막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구해오면 비싼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진 자 죽이고 뺏고, 그래도 이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불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좋다, 성경을 읽기는 읽되 해석은 하지 마라.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라. 여러분, 이게 천주교의 핵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읽어보게 되면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모든 대언은 교회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해석되어야지 개인에 의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21절이에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성경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엉뚱하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대언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배가 바람에 순종하여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듯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서 그 대언을 기록했다고 한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축자 영감을 합류 영감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아시겠어요?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구상에 그런 책 또 있어요? 크게 이야기해요. 이 지구상에 또 성경 외에 그런 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책 중에 책이라. The book of books. 책 중에 책이다.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 성경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책 중에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아멘. 그런데 이제 이송호 목사 같이 엉뚱한 사람이 지들이 번역을 해놓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고 거기에 영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은 오직 한 번 있었는데 자필 원본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필 원본만 권위가 있느냐?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게 사본들을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사본들이 자필 원본과 조금 더 차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보존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존된 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 성경 아닙니다. 이리저리 바꾸고 변개시키고 변질시킨 그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은 그렇게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빼거나 없음이 있는 그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변질되거나 변개됨이 없이 보존되어진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킹제임스 바이블이요, 그것을 우리말로 옮긴 흠정역 성경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원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어를 알아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고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원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얼마 배우는지 압니까? 준사님 얼마나 배웠어요? 2학기 정도. 그러면은 2학기 정도면은 1년도 채 안 배웠네.
두 개 몽땅 합해서 1학기, 1년 정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 6개월 배워놓고 뭐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어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어인데, 러시아어보다 더 어려운 게 그리스어인데, 그거 6개월 배워놓고 그거 안다고 해서 뭐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간 사람입니다. 17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 사람 원어 몰랐지만 하나님 놀랍게 들어 쓰셨고, 누구나 다 설교자들이라면 정말 본받고 싶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C.H.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 사람 원어 몰라요. D.L. 무디 목사님, 그분은 초등학교도 다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원어요? 영어도 그냥 형편없이 틀리는 판에 원어는 무슨 원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써서 수백만의 영혼을 구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 히브리어, 그리스어 몰랐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 한 번 설교에 문법적으로 176군데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문법에는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안 주어진 거예요. 맞아요? 왜 그때 히브리어였는가? 히브리어가 그때 세계 언어였습니다. 왜 그리스어인가? 그때 그리스어가 세계 언어였습니다. 왜 영어인가? 영어가 16세기, 17세기의 세계 언어고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한 거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다보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임스 왕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게 하시는데, 온전히 보존되어진 그리스어와 히브리 원어에서 옮기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옮겨야 돼요? 영어에서 한글로 옮기면 돼요. 왜 시잘데없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찾습니까? 지금 뭐 성경 새로 번역한다면서 뭐 히브리어 원어 찾아서 찾는데 지가 히브리어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어 알지도 못하면서 사전이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지금 나온 사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신학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요, 세례라고 돼 있어요. 세례, 물 뿌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물 뿌리는 걸로 나와요? 물에 잠기는 걸로 나와요? 물 잠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 그리스어 안 보는 거만 못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어 그거 봤다고 이거는 물을 뿌리는 거다, 이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뿌리는 거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의 유혹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원어를 안다는 원어학자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어 성경 들이대면 일도 못해요. 지금 안수는 죽은 그리스어예요. 그거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그리스어예요. 못 읽어요. 그리스 사람도 모르는 그리스어 지금 우리가 뭔 재간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이 제임스 왕이 불러가지고 번역을 하도록 한 그 50여 명의 이 학자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갖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미국에 가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고 놀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민 갔는데 영어로 말하고 놀아요. 안 놀라네? 어이 저기 뭐야 다인이 뭐 여기 저기 뭐 누구예요 저기 다인이 뒤에 갑자기 송이 이런 애들이 찬혁이 이런 애들이 영어로 말하고 놀아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한 10년 있고 나면은 한국말은 잘 못해갖고 한국말 잘 몰라요 잘 이해 안 돼요 이러는데 영어는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 미국 가기 전에 나하고 게임이 안 됐거든 영어가. 지금은 전도사한테 내가 명함을 못 낸다니까. 왜 그래요? 조금 어려서 가가지고 10여 년 있으니까 완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영어로 익숙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어 잘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원 가서 6개월 배운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6개월 정도 공부해놓고 뭐 안다고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글 성경과 함께 제가 구한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였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가? 분명히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없지?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선교사님도 왜 없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선교사님들 잘못했어. 그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최대 과제가 뭐냐? 빠진 것이 없고 변질된 것이 없고 변개된 것이 없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옮기는 이걸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선교사님 표자 선교사님만 계속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일찍 깨달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아멘. 예. 다 같이 합시다. 축자 영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내 뭐라고 그랬어요?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word, 단어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분은 전체적으로 두드려 뭉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의미만 통하면 된다? 아니요.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은 1.1획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또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다 같이 합시다. 완전 영감. 이것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감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듬뿍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별로 안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이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이 말씀에서 첫째, 성경 기록이 지칭하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만을 의미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 중에서 몇 권이 기록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거기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됐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이게 신약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구절을 동시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25장 4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7절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 중에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모든 서신, 그의 모든 서신이라고 했는데, 그의 모든 서신을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바울 서신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도 성경 기록이고 다른 기록도 성경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약 성경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영감을 배웠는데 기억나는가요? 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축자 영감. 그것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셨다. 완전 영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책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또 한 가지, 합류 영감.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참여한 사역이 영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보존하신 성경,
저희가 없거나 변개되거나 변질됨이 없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